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173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십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이 다가올수록 제자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거란 것을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세상에서 핍박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심지어 죽임을 당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리라.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심이 많았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한 주님이 떠나신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오히려 예수님 지금 떠나셔야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뭐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참여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든든한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요. 다른 배경 때문에 아니요. 오직 부회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는 거, 그걸로 우리는 참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미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은 어떻습니까? 세상 주관자, 악한 사단이 휘어잡고 있어요. 눈을 못 뜨게 눈을 가리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보게, 복음의 말씀을 못 듣게 눈과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교회를 심지어 성전 뜰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교회 나와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죄란 말이에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진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평안하다 거짓에 속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이게 죄예요. 우리도 사실 이 죄 가운데 속하였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죄 가운데 속하였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저버리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끼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우리들끼리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십자가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죄고 이것이 저주예요. 그 죄의 끝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죠.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냥 다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피가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값을 치르고 산 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어마어마한 값.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그게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겉으로 죄의 열매가 흉악한 죄인과 그 죄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죄인의 차이가 하나님 보시기엔 별로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 하나님 믿고 따르지 않으면 똑같은 죄인. 이것을 너무 편협하다, 너무한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게 내가 내 의지로 태어난 거냐? 나도 살아가는 게 힘들다. 알죠? 힘들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고아처럼 과부처럼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 품에 돌아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우리 밥을 먹으면서 살았던 그 비참한 삶을 살던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 저 멀리에 거의 전밖에 안 보여도 제가 내 아들이구나. 지금 쩔뚝쩔뚝 힘에 겨워서 나한테 오고 있구나. 아들아! 뛰어나가네. 어쩌면 우리는 그런 탕자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일어나서 그 무릎을 치고 그 먼지를 떨궈내고 주님 앞에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선함이나 나의 착함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의롭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수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어요. 수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결국 그거는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를. 남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밀히 보면 나를 위해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면 그런 인간의 의가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안위하였던 그 의가 아니라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누더기 같은 의가 아니라 진정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를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입은 그 하얀 옷,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에게 더럽게 묻어져 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심이에요.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다른 병고침과 수많은 기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본질은 죄인이 나의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이게 가장 큰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 이 죄는 다른 율법적 죄의 열매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나의 자아가 충만해져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저 사람은 안 그러겠지. 저분은 안 그럴 거야. 저분은 깨끗하실 거야. 저분은 의로울 거야.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간디도 그럴 사람 아니에요. 비록 수많은 범죄를 해요. 겉으로 보이는 성자들, 그 마음 가운데 피어나는 죄의 싹을 자르고 그래서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은혜예요. 세상에는 없는,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 은혜를 찾고 구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영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사단이 아주 박수치며 좋아했죠. 드디어 저 예수를 죽이는구나. 저 보이고 계신 예수. 저 예수만 없으면 여긴 내 세상이야. 사단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게 아니라 세상 임금이 사탄이 심판받았어요. 할렐루야.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사단도 머리가 몰랐어요. 말랑한데 어떻게 깨? 사단도 몰랐어요. 머리가 예수님이 말랑한데 어떻게 깨? 부활하실 것을. 왜 머리는 말랑한? 죽음 이후에 생명이 부활에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는 이 생명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 심장이 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 핏값으로 사신 그 생명이 우리를 뛰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수많은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게 진리가 아니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힘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살아가면서 전혀 그런 부딪힘이 없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별로 세상 사람들과 차이 없다. 그들이 즐기는 그 문화 가운데 나는 전혀 부담감이나 어려움이 없다. 그렇다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고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다 해봐야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해봐야 죽는 건데. 우리는 그 사망 앞에서 부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 행하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니 더 이상 이제 내가 세상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게 되고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감히 맞서 싸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우리는 창조로를 믿습니까? 진화로를 믿습니까? 우리는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육으로 반응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로 싸워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아로 우리 육신이 익숙한 반응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들이 하나하나 말씀 앞에서 조종되어지고 다스림받고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주님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 가운데로 혼미케 해서 진리가 아니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깨어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성령이 임하셔야 달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달라고. 다시금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해. 교회가 회복해야 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진리에 갈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할 것이나 근심할 것이나 제자들은 도리어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의지를 들어서라도 기뻐하세요. 나의 타성에 젖어서 나의 이 육신의 삶의 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우울하게 있지 마세요. 우리는 의지를 들어서라도 기뻐야 됩니다. 나의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입술의 고백대로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참 중요해요. 저 자신에게도 많이 해당이 돼요. 항상 불평불만하게 남들을 험담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은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그 과정과 같다고 합니다. 해산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되고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1절 말씀이에요. 해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그 고통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노력하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구령의 열정을. 진리 대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더 사모해야 돼요.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0절에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십자가의 길이 어려워도 기도할 때 능히 주님이 힘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없지만 33절 요한복음 16절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비록 좁고 험악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주의 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오 주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을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모심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죽어지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예수 생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